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로 시간의 시작을 알립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마냥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의 시간은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이 태초에라는 시간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이 땅의 마지막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를 보면 우리가 눈을 뜨는 아침이 있고 시작이 있고 또 하루를 마치는 밤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지루할지 모르지만 이 학생 시절의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습니다. 또 힘든 육아의 시작이 있으면 또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더 오래 살 수 있지만 태어나는 시작이 있으면 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시간의 시작과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가 2019년 시작, 첫 주일 예배가 있었던 그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2019년의 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시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시작과 끝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이 끝이라는 시간,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알리고자 주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 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의 시간도 다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아무리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재미있는 것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결국 그 마지막이 있어서 영원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이라는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냅니까? 송년회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자기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그렇게 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야 할까요? 바로 내가 해온 일들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해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우리 공간이나 예배드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찬양, 예배 스타일,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겸허히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마음으로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정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등등의 여러 편지를 썼는데 주로 어떤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과 권면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회들이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는 것을 바로 잡고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의로움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를 현혹했던 잘못된 가르침들이 무엇이었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행위, 율법, 할례 같은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 작은 로마서라고 불릴 만큼 이 명확한 복음의 교리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물론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이 서신서를 쓸 때 이 교리만 가지고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바른 교리와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후반도 마찬가지로 5장, 6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돌아볼 것은 내가 얼마나 한 해 동안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어떤 일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렌트했던 집이나 뭐 차를 다시 돌려줄 때에 점검을 하죠. 근데 점검할 때 어떻게 점검합니까?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돌아오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돌아보시면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 바로 내가 얼마나 성령을 따라 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살았는가. 이 사도 바울은 종종 인간의 이 삶의 모습을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삶, 다른 하나는 육체의 삶입니다.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땅의 것,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나누어서 종종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쓰인 육체, 이 몸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뭐 금욕주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막 제한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막 돌을 닦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뭐 수도원 생활을 추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 우리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육적인 삶을 막 완전히 억제하고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 우리 17절에 보면 육체와 성령, 즉 영적인 것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 둘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것이 우리 속에 많아지면 그 속에는 영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영적인 것이 많아지면 육체의 일은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딱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면은 육체의 욕구는 나를 동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막 끌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영적인 욕구는 반대 방향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서로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적인 방향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는 단어는 성령의 주의를 걷는다, 또는 성령과 함께 살다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과 함께 살고 어떻게 하면 성령과 함께 걸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곳, 또 성령이 인도하는 곳으로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점쟁이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해서 그곳으로 가는 그런 요행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성령이 기뻐하는 말이 무엇인가? 성령이 기뻐하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고 생각해서 우리가 내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좀 확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너무 속이 상해서 이 자녀에게 막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나무랍니다. 이런 삶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똑같이 자녀가 말 듣지 않지만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을 3초만이라도 딱 참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자녀에게 부드러운 말로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일까요? 마트에 갔는데 동네에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새로 이사 왔나 보다 하고 그냥 휙 지나쳐서 내가 할 일을, 내 볼 일을 보고 지나가는 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 저 분이 좀 새로운 것 같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서 인사라도 할까 하고 가서 내친 김에 혹시 교회 다니는지 아니면 예수님 믿는지 물어보는 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답을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도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어떤 방향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 그것이 우리는 사실 우리 육적으로 그것을 더 쉽게 느끼고 또 그 일이 주는 즐거움도 알아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 둘 사이에서 헷갈려 할 때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 그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과연 육체의 적용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따라서 살았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매번 성령만 따랐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겠지만 1년의 삶을 우리가 통틀어 봤을 때 내가 육체적인 삶보다 성령을 따른 삶이 조금이라도 더 많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만큼의 진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삶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쭉 돌아보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겠지만 2019년 남은 며칠 동안 한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내 지나간 삶을 돌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했던가 이렇게 그냥 회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얼마나 행했는가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내가 육체의 일을 얼마나 벗어나려 애를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까 읽었죠. 하나하나 쭉 나왔는데 15가지의 예를 지금 들고 있어요. 어디 15가지만 육체의 일이겠습니까? 방금 전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딱 우리가 삶을 살 때 보면 무엇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어떤 일이 육체의 삶인지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19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순서가 좀 다르지만 원어 성경은 분명하다라는 이 부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분명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육체의 일, 성경을 따라 행하는 길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누가 보더라도 알아챌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말은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 예를 들은 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이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이든 우리의 죄악된 행동이든 내 행위가 조금 더 나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를 든 육체의 일 중에 분내는 것이 있어요. 화내는 것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화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일까요? 아마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일에 빠져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이 아니라 육체가 이끄는 방향으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씩 가다 보면 결국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는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조금만 양심이 있고 조금만 생각이 깨어있다 한다면은 다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뻔한 일들이고 그 결말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몸은 그 육체의 일 쪽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육체의 일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고 또 저항을 하더라도 너무 힘이 약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도박이나 마약 같은 일에 빠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고 왜 저런 일에 손을 댔나 하면서 혀를 아마 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일이 나쁘다, 그 일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 일에 손을 댔을까요?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도박이 나쁘고 마약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일에 손을 댔을 겁니다. 그러나 왜 그런 좋지 않은 일에 손을 대고 또 중독도 되고 삶을 망치게 되는가? 이 많은 심리학자들 또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한번 하게 되면 주는 쾌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쾌감이 반복이 되고 또 쉽게 계속 이루어지면 그 일은 중독이 되고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으로 제어가 되지 않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고 육체의 일은 버리고 멀리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육체의 일에 따라 살기도 하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육체의 일을 따라 행할까요? 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악과가 무엇인가 하와에게 이 즐거운 자극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잠깐 쾌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중은 부끄럽고 두려움과 형벌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또 혹은 자주 육체적인 일을 또 갈망하기도 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그 일을 다시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한심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육체의 일 혹은 그 죄를 너무 쉽게 나에게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은 안 돼, 저항하고 멀리하고 싸워야 하는데 그냥 좀 한번 그냥 넘어가 줄까? 이러면서 저항하는 힘이 약하거나 때때로는 아예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육체의 일, 죄된 일들을 멀리하고
버리려고 애써야 합니다. 내가 겉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이런 육체의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이러한 육체의 정욕들과 우리는 더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에게는, 대부분 남성들에게는 이 성적인 욕망이 큰 육체의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하루 수업을 했는데 무엇을 했냐면은 이 특강으로 이 목회 후보생들, 신학생들에게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나 하냐면은 이 컴퓨터에, 자기 컴퓨터에 이 음란 사이트, 또 유해한 사이트들을 차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을 잘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의 직분으로 산다라는 것,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다른 누구보다도 이러한 유혹의 싸움에서 더 철저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아마 육체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날마다 두 마음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얼마나 그 육체의 일들이 주는 즐거움과 유혹을 벗어나려고 내가 애를 썼는가. 실패도 많이 했겠지만 얼마만큼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고 싸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나온 삶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지난 1년이 아니라 바로 육체의 일보다 성령을 따라 살려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전투였는지, 얼마나 우리는 그 전투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싸웠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의 일과 성령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체의 일에 따라 살다 보면은 그 삶은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도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일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법적으로 또 어떤 사회적인 풍토 속에서 점점 그 개념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나 자신의 모습에 철저하지 않으면, 그 악한 일과 육체의 일을 멀리하려고 싸우지 아니하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또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을 바로 전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삶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거나 또 성경을 좀 아시면은 아마도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외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9가지 열매 중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내가 내 삶 속에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체크리스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성경에 농사에 관한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도 뭐 씨 뿌리는 비유, 포도밭의 비유 등 농사에 관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몇 가지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시골에서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고 이렇게 농사 짓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보는가? 제가 이렇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한국의 그런 시골 풍경들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시골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가끔 그리워요.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의 그런 마음들이 잘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런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농부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80이 넘어서 허리가 좋지 않는
그 몸으로 쭈그려 앉으셔가지고 잡초를 뜯으시고 막 물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또 수확할 때는 몇 시간씩 땡볕에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농부들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애써 키운 그 작물들이 좋은 열매를 잘 맺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농부들이 자신의 몸은 잘 돌보지 못해도 작물들을 정성으로 키우는 이유는 오로지 그 좋은 열매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동일하게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열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성령의 상급이라든지 아니면 성령의 선물,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왜 열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다 보면, 주님 곁에 붙어 있다 보면 저절로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물을 주고 비를 주면 자라면서 저절로 그 식물이 건강하다면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다 보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본 이 TV 프로그램 속의 농부들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베델교회라는 터전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키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늙은 농부가 봄, 여름 내내 고생하면서 이 가을의 열매를 바라는 마음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찾고 바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본문의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령을 따라 살면 맺게 되는 열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열매들 중에서라도 과연 나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이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성품에 관한 것들이고 또한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며 섬기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이 사랑과 섬김 이 모두는 다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나는 그 열매를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맺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마지막 주일 또 한 해의 마지막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또 다른 삶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마지막에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찾습니까? 열매를 찾으십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하게 될 결산의 연습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성령을 따라 일어나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고 또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 2019년의 이 마지막 때를 잘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